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여름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2달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게 참 엄청나게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참 느끼게 됩니다. 비록 2달의 시간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베이징 올림픽을 비롯해서 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좀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 중요한 3월달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기도 하죠. 이러한 사건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나누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창세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인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질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한 후에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더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비록 52주 안에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을 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 맥락 속에서 이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만 같이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안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현장 예배할 때는 사실 좀 설교를 짧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할 때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왜냐면은 이 중간중간에 스킵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고,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욕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영상은 그러니까 더한 거죠. 영상 예배 같은 경우도 물론 목사님이 오랫동안 촬영을 하고 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뭐 더 긴 영상을 올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긴 영상을 찍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뭘 함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러한 작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그럼 요셉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전 사람이었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요셉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뜻깊게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이 되든 시작이 되기 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단 정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족장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역사에는 대표적인 4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말씀,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또 이 방주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렇게 원역사가 끝이 나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이 3가지가 중요해요. 큰 민족, 그리고 이름, 그리고 복. 이 3가지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5번, 이삭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토탈 10번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성경에서 10은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사람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요, 요셉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언약을 받지는 못해요. 뭐 큰 민족, 이름, 복에 대한 언약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요셉의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고백인데,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축구에서요, 이 펠레스코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펠레스코어라는 말은요,
이제 축구가 이제 두 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자, 이 두 팀의 스코어가 3대 2가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축구는 3대 2, 한 골차 승부가 가장 재미있다라고 이 축구 선수 이 펠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축구 선수들이 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이길지 몰라 마음이 초조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만약 100%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면 어떨까요? 100%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겠죠. 비록 2대2로 비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100%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요, 100% 승리가 확실한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골이 먹혀도 결국에는 세 골을 넣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승패가 결정되어져 있어요. 인생에서 골을 먹었지만 결국 승리를 경험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삶은요,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그가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요셉은 야곱과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자,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했죠. 자, 반면에 그의 형들은요, 채색 옷은커녕 양을 치는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총애에 이 요셉의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가둔 후에 서로 논의한 끝에 결국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자, 그 이후에 요셉은요,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이 노예의 신분으로 과연 끝이 났을까? 아니죠. 요셉은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서요, 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이요,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떠한 희롱을 당하고 결국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노예에서 죄인으로 요셉은 점점 그의 신분이 낮아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과연 그의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슬픔에 빠질 만한 그러한 상황에 요셉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술을 담당하는 한 이제 관리와 함께 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술을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도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주느냐? 바로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훗날 이 왕궁으로 이제 다시 복직을 한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 이제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꿈이 굉장히 이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굉장히 참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 과거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요셉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요, 정말 바로 왕의 꿈대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고 그렇게 이후에 찾아올 흉년을 준비합니다.
자, 7년의 풍년이 지난 후 애굽과 인근 지역에는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냈고, 이때 곡식 창고를 관리하던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 자신을 정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마주했던 요셉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두고 온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은 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애굽에 붙잡혀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은술잔 시험이었는데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연회가 끝난 후에 이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돈과 양식을 가득 채우고, 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술잔도 함께 몰래 넣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요 정말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고, 양식을 충분히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 그러나 기쁨도 잠시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이 되었고, 결국 형제들은 다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될 위기에 놓이자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될 테이니 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 달라고 탄원을 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형제애와 유다의 책임의식을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보고 또 다시 그 형제들의 모습을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재밌는 건 이 과거에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할 때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 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자신을 팔자고 했던 유다 형이 이제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지키는 모습, 끝까지 그 동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감동이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은 왜 처음부터 자신이 그 형들의 동생이라는 그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까? 요셉은요 형들의 우애 관계를 알고 싶어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요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마음을 보았고, 또 이를 통해서 서로 아끼는 형제들의 그 우애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은요 유다의 탄원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자,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은요 이 자신이 애굽 왕에 이어서 이 애굽에서의 2인자, 정말 최고 높은 신하로 불리도록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것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2년간의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될 야곱 일가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신 것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의 고백은요, 한 사람의 고난이 역경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은요, 이후에 이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려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닦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2골 정도는 실점하더라도 반드시 3골을 넣어 결국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경기장만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현재의 고난이 지고 있는 경기처럼 보일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만남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나의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때로는 참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형제들과 달리 홀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후에 그의 옷이 죄수의 옷이 되고 노예의 옷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귀한 모습 주님 바라봐 주옵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의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참 많아지면서 우리 지난주에 또 현장에 나오던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로 또 감기라든가 직접적으로 또 코로나에 또 이제 걸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뭐 수십만 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겠죠. 서로가 조심하면서 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마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만큼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에서의 어떤 학업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가정 관계라든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N행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키워드는 바로 요셉입니다. 셉이라는 글자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이 요셉을 통해서 N행시를 작성해서 또 우리 카톡방에 함께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이 끝나면은 이제 뒷무렵에 이 뒷부분에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 2가지가 나갑니다. 또 여기에 답을 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질문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며 살아갈지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했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풀려간다 하더라고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이제 풀려가는 그러한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또 감기 조심하고, 또 요즘은 이 코로나와 감기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동도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몸 건강히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 마지막 축도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